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문제와 채무문제 같은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다라는 것,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16절부터 보면 이 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혼인한 여성과 동침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죄가 돼서 죽음으로, 사형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하지 아니한, 즉 처녀와 동침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그와 결혼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남녀 간의 성에 있어서 상호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자도 죽이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도 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 중에 무당,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하는 것, 이게 다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죄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방 땅에 다른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나그네인 걸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다른 나그네들,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들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이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일 너희가 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의 아내를 위해서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이 애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인들이 나그네였던 자기들을 학대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기득권자가 돼서 나그네이고 고아와 과부 그들을 학대하게 된다면 애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치실 것입니다. 애굽을 쳤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채권자같이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겉옷을 저당 잡힌 자에게는 밤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율법으로서 좋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교훈을 얻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연약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치유가 필요한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영혼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한 경제와 관계와 여러 가지 필요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각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으로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